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통으로부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외환 위기,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었죠. 외환 위기 이후 기존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도미노처럼 도산을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그런 비웃음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화두는 변해야 산다였습니다. 이 시기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제목부터 과격하고 선동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 책이 주목을 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에 도전하고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통과 관습이 무조건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고정관념과 낡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중국에서 유학으로 온 1년 선배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문화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유 유서가 있죠. 장유 유서가 뭡니까?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장유 유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장유 유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마치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감히 어린 자식이
나한테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나를 우습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맞으면 5살 위 차이가 나도 충분히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선배의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유유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6.25 중국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와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중국은 그러지 않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6.25의 종주국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1살 차이만 나더라도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형, 동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않겠지. 일본도 나이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유독 어느 나라만, 유독 우리나라만 나이 계급장을 달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그것이 정상적이었는데, 그래서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상했던 것이지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키는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전통이라는 말은요, 물려주다, 넘겨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통이나 가르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구전되어 전달되어 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서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관습법인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성경보다 이 관습법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에도 성경에는 없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였을지 모르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논의한 결과 39가지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32번째 금지 사항은 두 글자를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33번째 금지 사항은 두 글자를 쓰기 위하여 지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100번 이해해서 만일 장로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힘들어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며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지적하며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의 토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고르반은 헌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서인 출애굽기와 신명서를 보면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첫 번째였습니다. 또 부모가 늙어질 때는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계대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대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해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얻는 결혼 풍습입니다. 계대 결혼은 과부의 취약한 상황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게 된 과부는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룻기에 보면 과부가 된 룻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가며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농작물을 다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이지요. 그것을 소득으로 얻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룻처럼 이삭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남겨진 밭에서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지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야지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봐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요, 대를 잇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과부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마땅히 곡식이나 고기나 과일 등으로 부모를 공개해야 하지만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부모님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소호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집중한 이 종교적
열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심리학에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위와 사회 그런 행동들이 용인되고 더 나아가 이 잘못된 사상을 동조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정체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규범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통이라는 이 괴물은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나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루반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무섭습니다. 전통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요즘 귀농 귀촌이 유행입니다. 반대로 귀촌에서 살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여 다시금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을 이장을 비롯한 그 주민들의 횡포입니다. 우리 마을은 이런 규칙과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지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꼭 규범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면 힘들어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유난을 떠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바꿔야 맞지만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 장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위해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드럼을 안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수도 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드럼을 들여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군중들 앞에서 신이나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 여러분 경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춤을 아마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이 왜 경박스럽습니까? 어찌하여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만 내세우다 보니 교회에 드럼을 들여놓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긴장감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로 이 오른편에 있는 피아노를 이 왼편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아노 위치를 한 번에 바꾸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목사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논란 없이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센치요? 하루에 1cm씩. 2, 3년 정도 되면은 알게 모르게 이쪽에 와 있을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주교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서 무엇이 잘못된 전통인지도 제대로 자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상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성경에 집중하면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95개 반박문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잘못된 전통이 15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익숙함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교황은 어떤 벌이든 용서할 힘이나 뜻이 없다. 이제까지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용서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교황이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팔지 말아라 라는 말도 이 95개나 되는 반박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개혁문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도 보지 못한 잘못된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장로교 시조 칼빈에 의해서 그 잘못된 전통이 깨졌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전통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 모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개혁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바꾸어야지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이 엉뚱한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숨은 전통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전통이 굳어지고 진리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전통에 놀아난 것도 오직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폐하는 데 앞장이 서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전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셔야 합니다. 교회 전통만 그러나요?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맞는 양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루터가 그 마리아 성상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 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지 된다고요? 오직 성경이 되어야지 됩니다. 오직 말씀이 되어야지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 생활이, 내 습관이, 이제까지 내려왔던 전통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하나 부셔가시기 바랍니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약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